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를 책에서 읽었는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을 캐기 위해서 값이 굉장히 비싼 자기 집 주위에 땅을 큰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금을 캐려고 한다면서 왜 그 땅을 산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 땅을 금싸라기 땅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 대답에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은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는 집에서 가까우니까 일하기가 얼마나 편하냐. 그래서 금을 캐려고 금싸라기 땅을, 자기 집 주변의 땅을 샀다는 거예요. 이거 참 설마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싶을 만큼 참 황당한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 속담에 금을 캐려면 금이 있는 곳을 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금이 있는 곳을 파야 금이 나오는데도 우리는 감으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혹은 우리가 그저 경험 속에서 한두 번 경험한 것으로 인생에 마치 금을 파려고 하듯이 이렇게 앞서 말한 그 사람처럼 하는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금을 캐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의 지도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기독교 믿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벌써 수십 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고 그게 인생에 정말 무언가 금을 캐듯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 주변의 땅이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서 비싸게 사가지고 열심히 자기 집 주변을 판다 한들 거기서 금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은 금이 없는 곳에 금을 파는 것처럼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그런 막막하고 허무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신약의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말은 믿겠거니 듣겠거냐고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강팍하고 포악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열매와 정말 인생의 금을 캐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90년 100년을 살아도 짧은 인생에 불과한 이 인생을 마칠 때 그래도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정말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기 위한 그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디모데후서 이 3장의 말씀이 그런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보람과 가치와 하나님 믿는 믿음에 정말 금을 캐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실제적인 능력과 지혜와 힘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난관을 뚫고 헤쳐나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이게 그동안 2000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게 할 것이다. 얼마나 혼란입니까?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은 이런 악하고 속고 속이는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신다. 완벽하게 세워주신다.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 짧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7절은 전혀 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성들 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 있는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까? 14절에 세상은 악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조건을 갖추게 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오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자 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그 위에 서서 살아라. 그것이 속고 속이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히 서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 힘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고 그저 이해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배움,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진리에 따라 우리가 인생에서 힘을,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한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이 확신하는 그 말씀으로 뭔가 어려움을 넘어서고 실제적으로 말씀이 능력이 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의지하지만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래도 힘내라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인생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정말 목사였지만 다시 만나고 다시 붙들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저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혹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나 환경이 제멋대로 바뀌어도 저는 이 말씀만큼은 내 삶에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은 이루고야 마신다. 그러니 나의 부족함이나 내 연약함이나 환경적인 것에도 저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 우리 제 자신을 세우고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말씀들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적어도 하나 하지만 적어도 하나 정도는 여러분 속에 다른 무엇보다는 이 말씀 하나만큼은 내가 세상 두 쪽라도 나는 믿는다, 이런 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살면서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지 자본주의 국가라서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실질적인 힘과 주권은 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지, 혹은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도 좀 필요 없이 내 뜻대로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는 믿음의 힘이, 내 자신감이 힘들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어서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거기서 재물은 만몬이라는 돈의 물질의 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은 돈을 하나님 대신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닙니다. 돈이 그만큼 인간의 중심과 영혼을 흔들고 인생을 주관하는 강력한 힘이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정말 확신하는가, 이것을 늘 돌아보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확신의 문제를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확신이나 믿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또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 학벌을 믿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경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인간관계 끈을 믿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 안 믿어도 나름대로의 믿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돈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또 다른 인생에서 다른 것을 믿는 그것과 함께 갖춰져야 능력을 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믿든 인간관계를 믿든 학벌을 믿든 자리를 믿든 그 믿음만큼이나 우리도 실질적인 힘과 능력으로 확신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세상을 영적 전쟁으로 싸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고 또 다른 것도 같이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어느 사이에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을 자랑했습니다만, 한국교회는 돈이 주관하는 교회, 돈 때문에 좌우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는 기대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무엇을 믿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만 또 다른 무엇이 내 생각을 바꾸고 실제로 내 결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역사를 바꾸고 주관하는 동인, 힘이 무엇이냐? 이것은 아주 오래된 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소위 유심론 혹은 관념론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상, 생각 혹은 정신, 이것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면 그렇게 물질도 바뀐다는 것이 오랜 전통적인 철학이었습니다. 그게 관념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말에 칼 막스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유물론, 아니다, 역사와 세상은 정신이나 사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움직여진다, 특별히 돈, 자본으로 움직여진다 라고 하는 것이 칼 막스입니다. 그래서 칼 막스로부터 소위 공산주의가 생겨나게 됐지만, 지금은 공산주의가 많이 시들었지만 여전히 관념론에 반하는 유물론, 물질이 중심이다, 물질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꾸는 역사적인 힘이다 라고 하는 이 두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주장한 그 점을 믿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학자는 관념론이나 유물론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과 사상, 생각도 있지만 동시에 물질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같이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그것을 철도, 기차 선로를 바꾸는 변경기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질은 철도와 같다는 거예요. 기차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힘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가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선로를 바꾸는 게 있었죠. 선로 바꿔 이렇게 내리면 이 선로, 가변 선로가 이렇게 해서 철도를 바꿔가지고 철도의 방향을 바꾸죠. 그게 바로 정신과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역사의 흐름은 물질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 물질의 폭주를 바꿀 수 있고 방향을 트는 것은 정신이고 사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게 힘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게 단지 그냥 기독교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믿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저 교회에 올 때 그냥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그렇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방향과 역사와 이 물질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연구하며 철학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세상과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것인가를 이걸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정작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런 믿음에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느냐, 이것의 힘, 이것의 능력, 이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은 그저 교회 안에서나 역사하시는 분, 그저 내 마음이라 위로하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확신하는 것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매주 한 주마다 믿음으로 어떻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지난 주간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결정을 바꾸고, 내가 딴 데 갔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이 말씀의 약속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한다는 그런 실제적인 말씀의 실천이 있을 때, 말씀의 확신으로 인한 여러분의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서는지를 그걸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작고 사소한 일,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에는 목숨을 걸듯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인생의 크고 중대한 일은 그냥 감으로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그냥 대충 그냥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연구하고 점점 더 악하게 나가는데, 우리는 그저 세상을 사는 방식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이 주일날 교회 기독교 안에서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이 세대를 본받지만 하는 하나님 말씀과는 달리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이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차대하고 심각하고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는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잠깐 살아가는 세상이고, 이 인생의 마지막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대충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라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이 사명은 다 목사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이 지금 힘쓰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확신과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감으로 사는 것, 신앙생활로 막연하게 감으로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그냥 기도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감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의한 선명한 판단과 의지로, 그런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확신 위에 선명한 판단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신하는 그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걸고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살기 때문에 안 되면 말고 뭐 할 수 없지 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거룩한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 세상에 증거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그분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응답되면은 이것도 됐네, 감사합니다라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들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느냐?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것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저 여러분의 말씀 위에 믿는 이 기독교는 막연한 낙관주의, 그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될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반드시 될 것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아무리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접을 수 있고 뒤돌아설 수 있는 이런 결단, 선명한 판단과 확신으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올리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의 확신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가자지열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열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안에 나는 어떤 말씀으로 내 인생의 힘든 파고와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는지, 나는 정말 말씀의 확신으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하지 않는지 여러분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다 외우고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몇 가지를 알고 믿어도 우리 속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더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위에 지금 이것을 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소리보다도 더 빠르게 그렇게 날아가는 그 전투기들이기 때문에 이 조종사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훈련하겠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계기판을 늘 보고 계기판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연습을, 훈련을 자꾸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투기가 막 음속으로 달리면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막 위아래로 뒤집어지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 하늘이 어디 있어요? 우리 머리 위가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전투기를 타서 이게 막 뒤집어지는데도 감으로 하면 머리 위를 하늘이라고 생각해서 조종관을 당기거나 자칫 내리면은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서 조종사들은 절대 아무리 자기가 감으로 이게 하늘이라고 해도 늘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가장 먼저 한답니다. 물론 계기판도 고장날 수 있겠죠. 이게 계기판이 고장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이 이런 전투기 조종사들보다도 더 분명한 말씀의 확신의 그 계기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계기판이야 망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고장나지 않는, 분명한, 세상은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점점 그런 길로 갈지라도 주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 내 때 안 되면 내 자손들의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말씀이라는 확신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르게 살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은 막연한 감으로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매주에 한 번씩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자세를, 삶의 계기판을 그 말씀 위에 다시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확신함을 우리 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단을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열매를 이번 한 주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